3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찬양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찬양팀이 매주 찬양을 준비하면서 시편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시를 많이 읽고 다윗의 마음을 알게 되는 묵상을 나눴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풋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을 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처럼 저희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마음을 영화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자의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내어 주소서.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곳에 주님의 나 돌아가네 보면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아멘. 그는 나의 주.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자의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내어 주소서.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난 곳에 주님의 날 돌아가게 보면 주의 집에서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곳에 주님의 돌아가네 보면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대하사 동정하여 나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망 죽은 자를
다시 살으시며 하늘의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빗싸우며 거룩한 공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 주를 떠나 어디로 가는 말일까. 어디 가든지 주의 성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괴로우시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영원하게 인도하소서. 아멘.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 주를 떠나 어디로 가는 말일까. 영원히 가는지 주의 성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괴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영원하게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생각이 어찌 그리고 괴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영원하게 인도하소서. 아멘. 진정 사모하는 진정하신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요. 사랑 깊게 백합하여 이마로 새겨본 주님 영원을 주었도다. 내 맘이 나 부족해 그 위로 되시며 나의 좋은 친구가 주님 저선 믿게 백합 이마로 새겨본
원하지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이 나무 난 위에 비길 것이 없거든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로 계시며 나는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이 나무 난 위에 비길 것이 없거든 영원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아직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이 나를 세워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예, 다 같이 앉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애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가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내려버리고 주님을 위해 가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우리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마음과 생각에 지키시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함 생명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입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으나 마음은 멀리 있지는 않았는지 두렵습니다. 저희들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질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기에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홍해나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선언했던 여호수아의 그 다짐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인간으로서 극한의 고통을 당하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그런 믿음의 삶이 대대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장 집사님의 투병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며 나올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장 집사님과 저희들의 모든 삶이 주를 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뉴라이프 교회가 이 일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 세대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방현 목사님과 이소경 전도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특히 박연희 사모님과 이동희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준비하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이 닿는 곳마다 그 심령들마다 영육간의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시다. 예, 오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예, 미랄 선교회 봉사 3월 30일 토요일 날 부활절 바로 전날이죠. 예, 있습니다. 11시 45분에 배식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여성교회 분들 시간 맞춰서 또 같이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여성교회 분 아니더라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전 굿 프라이데이 서비스는 금요일 날 6시에 뉴라이프 교회에서 함께 저희들이 참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아침 연합 예배는 아버지보다 트리니티 한인교회에서 6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회에서 맡겨진 것들 함께 수고하기로 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순절 이제 2주 남았죠. 성경 읽기 끝까지 잘 못하신 분일지라도 남은 기간 지금 그 성경 읽기 계획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성경 부분들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고 부활절 그리고 예배를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찬 예식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잠시 우리 운영위원회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광고에는 없는데요. 함께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 가운데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한 시간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담대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과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유혹과 세상 속에 빠졌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의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나누고 섬기는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 주님께만 영광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마가복음 15장 5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Very early day in the morning, the chief priests with the elders,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e whole Sanhedrin made their plans. So they bound Jesus, led him away, and handed him over to Pilate. 죄송합니다. 제가 1절부터 읽었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But Jesus still made no reply, and Pilate was amazed. A man called Barabbas was in prison with the insurrectionists who had committed murder in the uprising. Do you want me to list to you the king of the Jews? Asked Pilate. But the chief priests stirred up the crowd to have Pilate release Barabbas instead.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커다란 역사를 보면 대제국은 문화나 종교의 다양성을 받아들이죠. 포용 정책을 함으로 그 대제국을 이루고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제국이 만들어질 때 어떤 민족들은 주변 다른 민족의 위험을 피해서 적극적으로 제국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쓴 갈리아 전쟁기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뭐 본인이 쓴 이야기라서 그런 면들이 더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에 갈리아 지방에 있는 그 갈리아 민족들은 게르만 민족들의 피해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해 때문에 오히려 로마 제국이 확장을 할 때 로마 제국에 쉽게 편입을 하고 로마 제국의 힘을 빌려서 게르만 민족들을 막아내고 게르만 지역의 보호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국이 확장하면서 불이익을 당하고 그리고 억압을 당하는 지역 민족들은 가끔씩 밀란을 일으키거나 반란을 주도하죠. 로마의 역사를 보면은 그런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앞서 얘기했던 그 게르만 민족들, 점령해도 다루기 힘들고 점령하기도 아주 힘든 민족들이 게르만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로마 황제가 이제 방벽을 쌓았는데 거기 보면은 게르만 민족들이 있는 그 지역을 방벽을 쌓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지역이 이제 브리타니아, 영국 지방입니다. 켈트족. 그래서 영국 안에서도 영국을 다 점령하면 쉬울 것 같지만은 거기도 이제 방벽을 쌓아서 여기는 귀찮다, 더 이상 점령 안 하고 방벽을 쌓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골치 아픈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유데아 지방이었습니다. 거기는 다 점령을 했지만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특이하게 유일신 사상을 가진 이 유대 민족들은 그리스 로마 신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신전을 짓거나 그렇게 하면은 항의를 하고 막 난리가 나죠. 그리고 황제 숭배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치를 허용했고 직접 다스리는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그게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였죠.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야훼 유일신의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의 그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고 종교적인 관습과 규율을 유지하는 종교재판소였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출신 나사렛 청년,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예수가 나타났죠. 그 예수 청년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규례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외식적인 히포크레시한 바리새인들과 계속 논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이미 세속화된 세큘라이즈된 그런 성전을 비판하면서 제사장들 중심인 사두개인들과 또 대립하게 되죠. 그들의 분노를 삽니다. 그래서 결국 산헤드린 공의회는 한밤중에 이 예수를 체포하게 되어지죠. 한밤중에 열린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를 정죄합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이 공회의 모습, 이 산헤드린 공회를 보면은 좀 기록을 보면은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일들이 많이 보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에 해설서인 미슈나라는 그 설명서가 있는데 그 규정에 보면은 그 규정과 너무나 맞지 않는 일들이 행해졌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하는데, 이 미슈나라는 규정은 AD 200년쯤 돼서야 이것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조금 느슨하게 지켜졌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헤드린 회의는 많은 면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증인들이 조차 자기들의 말들이 일치하지 않았죠. 적법하지 않고 공정하지 못한 제사장들의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정죄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성전에 대한 모독과 그리고 예수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산헤드린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신성 모독이다, 브라스품이다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분노하고 예수님을 침뱉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한밤중에 열린 이 긴급 산헤드린 공의는 아침이 돼서야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실수로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새벽에 이제 모든 회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유대 지역의 총독이 이 빌라도였죠. 보통 유대 총독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관저에 주로 거주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명절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빌라도는 와 있던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그 빌라도에게 예수를 데려가서 사형언도를 내려달라고 요구하죠. 예수님의 예언대로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한 대로 내가 유대 지도자들의 손에 잡혀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한 그 예언대로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넘겨지고 결국 로마의 처형 방식인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운명을 예언하면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회당과 공회에서 너희들도 잡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패턴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의 핍박은 대개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고발해서 로마 제국에 넘기는 거죠. 혹은 자기네들이 임의로 처벌하기도 합니다. 당시 이 유대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주장도 성경 기록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기록이 별로 나와 있지 않지 않느냐? 기독교 내에서 그냥 지어낸 이야기고 지어낸 설화다, 지어낸 인물이다 라고 주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961년에 가이사라 지방에서 돌판이 발견됩니다. 그 돌판의 기록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라틴어로 친화하는 신성한 티베리우스 왕제께 유대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이것을 헌정합니다라는 글귀가 섞여 있는 돌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저 돌 이름을 돌판 이름을 빌라도의 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빌라도는 군인 출신입니다. 장군이죠. 보통 속주 지방엔 군인 출신들이 많이 파견되기도 합니다. 당시 그 유대 지방은 처음에는 헤롯 대왕이 다스렸다 그랬죠. 그리고 한동안은 헤롯의 아들 아킬라오가 다스렸고요. AD 6년부터는 아킬라오가 쫓겨난 이후에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의 정식 관직 명칭은 프라이펙투스 유다야, 유대 총독이라는 라틴어 이름이죠. 군인 출신으로 AD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속주를 다스렸습니다. 5번째 로마의 총독이었죠. 대개 총독은 한 3년 있으면 빨리 바꾼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조금 오래 한 10년 정도 유대 총독을 했던 것으로 기록합니다.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이 본디오 빌라도가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인디사이시브하고 좀 유대 종교지도자들의 압력에 떠밀려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당시 다른 역사가들의 기록에도 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그는 그렇게 우유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잔인하고 폭압적인 인물로 묘사합니다. 유대 철학자 필로라는 사람과 그리고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이 본디오 빌라도는 융통성도 없고 인플렉시블하고 스터번하고 크루얼한다. 잔인하고 고집이 센 악한 사람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여기에 부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적대감을 샀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유혈진압을 하기도 하고 군사적인 탄압 위에도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유대 성전에다 황제 신상을 그림을 갖다 놓으려다가 막 반발을 사기도 하고 성전 기금을 가져다가 뭐 로마 수도관을 설치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유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관대한 인물도 아니고 뭐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서 조심하게 행동하는 그런 인물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이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떠밀려서 억지로 결정하는 것처럼 조금 그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이 복음서들이 로마 제국의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해서 로마 제국은 소극적으로 예수의 처형에 관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기 위해서 묘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소극적인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체포될 때 군대가 왔다라는 표현이 보면 로마군을 묘사하는 것 같은 그러한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체포 때부터 어느 정도 관여를 했다라는 것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마가복음에는 간략하게 이 예수님의 체포 과정과 그 재판 과정들이 나와 있는데 다른 복음서를 참조하면은 예수님은 헤롯 왕에게도 끌려간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빌라도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헤롯 왕에게 보내죠. 빌라도가 제사장들하고 온 사람들에게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별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너희들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막 강하게 반발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에서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갈릴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온 백성들을 소동하게 하는 그러한 위험 인물입니다. 빌라도가 듣고 있다가 갈릴리 출신이냐? 그럼 골치 아프게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갈릴리 관할은 저 헤롯이니까 헤롯 안티바에게 보내라. 그래서 헤롯에게 보내집니다. 헤롯은 예수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슨 기적을 행할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헤롯에게 아무 질문에 대해서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나는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은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예수님을 고소하는 데 있어서는 이 모든 세상의 세력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헤롯도 당시에는 갈릴리하고 그쪽 지방에서 베레아 지방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 때문에 아마도 헤롯도 예루살렘에 왔던 것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내게 되어집니다. 헤롯도 특별한 죄목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본디오 빌라도도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봐라, 헤롯도 그냥 별 특별한 것을 찾지 못하고 나한테 돌려보냈지 않았냐.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또 강하게 집요하게 요구하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채찍형만 내리고 석방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는데 다른 복음서를 참조하면은 재구성해 보면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본디오 빌라도는 이렇게 묻습니다. 군중들에게 질문하죠. 너희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타민족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폭동이나 소요를 안 일으키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너희들의 종교적인 문제고 너희들 민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왜 그럼 데리고 왔느냐? 그렇게 주장하죠. 우리들에게는 사형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산헤드린 공의에서 스데반을 정죄하고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 당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것을 보면은 부분적으로 공식적인 십자가형은 없지만 부분적으로 산헤드린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형벌을 취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처형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쨌든 그런 모든 이유들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온 것이죠. 빌라도도 그것을 떠맡기 싫었던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은 산헤드린에서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그 모든 상황들 앞에 모든 예수님의 주장과 변론이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가르침과 주장을 바꾸지 않으셨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그러나 네가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렇다. 특별히 빌라도는 유대인의 고발 중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주장을 로마에 대해서는 별로 로마에 대한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로 파악했습니다. 별로 로마 제국에는 해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근데 유대 지도자는 자꾸 정치적으로 몰아가죠.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 시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죠. 제사장들이 시기 때문에 넘겨준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 위협도 되지 않는 예수를 억지로 제목을 씌워서 처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빌라도의 책임 회피 방법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 명절 죄수를 하나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죠. 이런 관례와 전통이 언제 생겼는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다른 지방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그런 기록도 별로 없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로마의 관리들이 인기 정책으로 이런 정책을 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빌라도는 공정하지 못한 소리를 듣기 싫은 이 불합리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그래서 바라바라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일으킨 사람과 예수를 함께 세워놓고 군중들에게 묻죠. 누구를 너희들은 원하느냐?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빌라도의 예상과 달리 군중들은 제사장들의 충동을 받은 군중들은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묻죠. 그러면 이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내가 볼 때는 별 죄도 없는데. 그들이 다시 소리 지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그러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 무슨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성경 기록을 보니까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래서 빌라도는 결국 무리를 만족하기 위해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의 손에 이제 넘겨지죠. 로마군의 손에 끌려가서 채찍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채찍형은 로마의 채찍형은 단독으로 그냥 그 형벌로 취하기도 하고 혹은 십자가 집행자들이 십자가 전에 행해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십자가에서 좀 빨리 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배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합니다. 자색옷, 왕실 사람들이 입는 옷이죠. 그것을 억지로 입히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가시관도 마찬가지죠. 왕관처럼 그것을 씌우고 모욕합니다. 마치 시저를 높이는 것처럼 헤일 시저 그렇게 옮기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여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죠. 그리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롱을 당한 후에 자색옷을 도로 벗기고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 이 장면을 예수님을 때리고 머리를 치며 침 뱉고 꿇어 절하더라 이 표현을 Again and again they struck him on the head with a staff and spit on him. Again and again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 동사가 imperfect, 완성하지 않는 계속적인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모욕당하고 매맞고 채찍질을 당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채찍형과 십자가형 사이에 추가로 다른 일들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십자가형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는 빌라도에게 다시 한번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조금 더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함이로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니 이미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씌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군중들에게 보였다는 것이죠.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로마의 채찍형은 악명이 높습니다. 유대교 회당에서 채찍질이라는 형이 있는데 40에 한 번 가면 매죠. 40대는 너무 심하니까 자비를 베풀어서 한 대를 가면 40에 한 번 가만 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채찍형은 이것보다 더 치명적이고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의 채찍에는 채찍 끝에 날카로운 쇠붙이나 돌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리치면은 살갗을 플럭하고 뜯어내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최초의 음속을 돌파하는 무기가 채찍이라고 합니다. 이게 휘두르면은 그 끝으로 가면서 운동 에너지가 강화되어서 채찍을 휘두르면서는 탁탁 하는 그 소리가 음속을 돌파하는 소닉 붐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강한 속도로 그 날카로운 쇠붙이나 돌이 몸에 맞으면은 살갗이 완전히 찢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장파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채찍형 때문에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채찍형을 지금 맞은 것입니다. 그리고 군중들 앞에 세운 거죠.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느냐라고 군중들에게 나름 고소하는 것이었죠. 이 사람을 보라. 이 몰골을 보라. 마태복음에는 빌라도가 왜 이토록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는지 조금 다른 이야기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예수를 선택하려고 제안하는 그런 장면에서 빌라도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righteous,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에서 어떤 꿈인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준 것이죠.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는 이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두려움을 가진 이야기가 또 표현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아내의 말과 그리고 자신의 판단에서 이 사람은 무지한 일이라는 것을 나는 그런 판단과 그리고 또한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확신으로 예수를 놓아주려고 노력을 나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빌라도도 군중의 요구에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에 예수를 내어주죠. 마태복음 20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는 책임 없다. 그러한 퍼포먼스를 보는 것이죠. 그 앞에 손을 씻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좀 무서운 말 아닐까요? 결국 그 세대는 AD 70년에 반란을 진압하러 온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 회파되어지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합니다. 자신의 요구대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말이 응답되어진 것이죠. 이 모든 일을 당하면서 예수님은 그 모든 고소와 고발에 대해서 대개 침묵으로 혹은 복종하고 그냥 따르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어쫓을 때 모습이나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처럼 날카롭게 그렇게 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억울하고 불합리한 모든 상황 속에 어떻게 보면 체념한 것 같은, 어떻게 보면은 그저 순종하고 말도 안 되는 이 모든 상황에
묵묵히 하나님의 계획과 자신의 소명을 따라가시는 모습입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처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다른 동물들은 잡으려고 하면 그걸 눈치채거나 좀 고통이 오면은 반항을 되게 많이 합니다. 돼지를 한번 잡으려고 시골에서 하다가 돼지 목을 건드렸는데 피는 나는데 돼지가 도망가게 되면은 돼지 멱다는 소리라고 들어보셨죠? 온 동네방에 피를 뿌리면서 막 도망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닭도 잡다가 놓치면은 난리를 부리고 막 피 뿌리면서 난리를 부립니다. 근데 양은 이 몽골에서 양을 잡는 걸 보신 분들이 이야기를 듣는데 양은 이렇게 잡아다가 목을 잘라서 피를 내면은 그냥 매 한번 소리하고 그냥 조용히 돼요. 예수님이 이 모든 고난 앞에서 그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의 예언처럼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리고 이사야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소명,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구원을 위한 소명 앞에 침묵으로 묵묵히 순종함으로 그렇게 나가신 것입니다. 군중들은 빌라도에게 이야기하죠. 그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채찍에 맞아 처참한 모습,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그 정도 했으면 됐지. 군중들은 예수를 죽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의 예상과 많이 빗나갔죠. 군중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기어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근데 그들이 소리를 지르죠.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Take him away, take him away. Crucify him. 빌라도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의 묻는 것이죠. Shall I crucify your king?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제사장들과 군중들이 외치죠. 우리의 왕은 시저밖에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거듭해서 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 세상의 왕은 어떻습니까? 권력을 행사하죠. 힘이 있습니다. 그냥 당하고 있지 않죠. 권력으로, 힘으로 누르죠. 압제합니다. 다스립니다. 유대인들의 요구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힘없이 죽어가는 저 예수 같은 왕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것이죠. 치워버려라, 없애버려라, 불편하다. 복음서를 읽는 우리 독자에게 이 모든 상황에서도, 비참하고 억울한 이 모든 상황에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명을 다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모든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모멸과 고난의 상황을 떨어져서 멀리 보고 혹은 도망간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런 왕은 필요 없다. 힘 있는 왕이 필요하고, 내가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왕이 필요하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왕이 필요하고, 나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왕이 필요하고, 그런 왕이 필요하지.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베풀어야 되고, 내가 용서해야 되고, 그걸 요구하는 왕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군중들의 모습, 그리고 그 모든 불합리한 것을 보고도 군중들의 요구에 골치 아픈 것을 싫어하는 빌라도의 모습,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모습.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왕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채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으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으로,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보화와 영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우리의 왕은 우리의 돈입니까? 우리의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우리의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우리의 참된 왕, 너희가 누구를 내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예수님을 선택하는 주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왕은 필요 없다 라고 외친 이 군중의 어리석은 선택들,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순간 선택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선택하는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참된 왕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메시아, 참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강요하는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위협 가운데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왕된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영광과 십자가의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며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예수님만 우리의 왕됨을 선포하고 그 왕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그 예수님께만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저희도 일주일 동안 저의 왕 되신 예수님을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